방해안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게 권사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사실 글씨가 좀 작을 수가 있는데 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이델베르크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양이. 그쵸? 그래서 이게 한 장 안에 다 이제 내용을 우겨 넣으려다 보니까 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좀 시간 여유가 좀 되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노권사님들 보실 때는 좀 이렇게 보시 편하게 이따만한 종이로 한번 좀 확대해서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서 우리가 강해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신경 해설 부분인데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 사도신경, 하이델베르크 끝났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이델베르크 안에 이제 이 사도신경 파트가 오늘 이제 하고 다음 시간 이제 두 차례면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 이제 뒤에 가면 뭐 성찬이라든가 세례라든가 뭐 주기도문 뭐 십계명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신경하고 관련된 내용이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너무 많은 내용이랑 또 이 긴 시간 이게 작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작년부터 진행이 됐고 이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여름철이나 뭐 겨울철 뭐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한 2달은 건너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드문드문 진행이 돼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뭔 소리요?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뭔 내용을 했었지? 이럴 땐 제 원고를 저도 뒤져볼 때가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어렴풋이는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읽거나 암송을 할 때 거기 있는 내용을 찬찬히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뚜껑 딱 여시면 사도신경이 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번 더듬더듬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웠더라?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건 뭐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시고 프린트 꺼내서 뒤적뒤적 하시면 이 좀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자라는 뜻이니까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2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교회의 2가지 특징이 거룩성과 보편성입니다. 네,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도신경 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우리식으로 하면 6글자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좀 엄격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또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걸 좀 알게 하는 모습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진행을 하면서 강해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수식어가 좀 길게 붙어 있죠.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 제가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믿음으로 그리고 한 교회로 묶여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56문, 55문, 56문을 살펴볼 텐데 이게 우리 번역본으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번역 사도신경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강해를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아마 찬송가 그 성경책 앞에 보면 요 번역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유 귀찮아. 그러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아니면 요 프린트에 있는 이 새번역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부분입니다. 거룩한 공교의 뒷부분이에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요 두 부분인데 오늘은 약간 진짜 좀 강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내용이요. 사실은 이 요리문답이 작성됐던 500년 전의 유럽. 뭐 지금도 사실 이 부분은 좀 로마 교회 쪽은 똑같긴 해요. 그런데 그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고 야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작성된 부분이에요. 사실 오늘이.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면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교회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에 보시면 간단 정리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하고 이제 같이 강해를 쭉 하셨다 그러면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종교개혁 얘기 가끔 하셨은 거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저는 뭐 하이델베르크 할 때마다 맨날 종교개혁이 어쩌고 하니까 이 단어가 낯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종교개혁? 개혁? 종교? 뭐 종교를 바꾼다는 얘기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뭔가를 바꾼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저 양반 맨날 저 소리를 한대야? 이러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립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굉장히 로마 제국 전역에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로마에만 국한되진 않아요. 지금의 이란 지역 있죠? 페르시아 이쪽으로도 퍼져나가고요.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제 그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신라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퍼져가기는 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끔찍한 박해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가 계속 되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막은 제가 이제 거기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은 그냥 설명만 드리셔도 돼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이제 선포가 돼요. 이게 내용은 이게 고대 문서기 때문에 요즘은 뭐 법 개정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뭐 공포가 됐다 그러면
대통령령 이 법안은 뭐시기면 이렇게 쭉 하고 명쾌하게 나오는데 옛날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313년에 이제 선포가 됐는데 그게 뭐냐? 야, 이제 니네 지하에서 믿지 말고 그냥 대놓고 믿어도 우리가 너희 뭐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을게라고 한 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아니, 뭐 핍박 안 받으면 좋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인해 준 황제의 이름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게 굉장히 로마 역사에서도 유명한 황제인데 이 양반이 이제 로마를 반으로 쪼갰어요. 야,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우리 반으로 쪼개가지고 야, 서쪽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난 동쪽에서 할게. 왜냐? 그 당시 동쪽이 잘 나갔거든요. 지금의 동유럽 지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수도도 건립하고 글로 옮기면서 교회를 짓습니다. 대놓고. 그리고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이 로마 교회 신도들한테 더 이게 좀 심한데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세례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한번 강의를 할 텐데 그래서 이게 평생에 한 번 맞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믿기는 하는데 안 믿고 아껴놨다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 양반이 세례를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세례를 받고 7일인가 뒤에 죽어요. 그러면서 아니 황제가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되고 제국의 교회가 된 건데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일단은 예배 부분이 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신약 시대에는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고 하나님 높이면서 예배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이제 불렀던 이제 그 찬양곡들이 이런 구전됐던 게 사실 신약 성경에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은 거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혹시 암송 어렴풋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쭉 나오죠. 그게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유행했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났던 이제 사도라든가 뭐 아니면 그때 꼭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같이 예수님의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증 비슷하게 가르침이 전해지고 성찬이 그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 같은 걸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한다고 흩어졌는데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뭐 아니면 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편지가 되니 이제 그 뭐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된 바울께서 이번에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요 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모임 때 편지를 읽는 겁니다. 편지를 읽고 아 그래 우리 그동안 잘못했던 거 뭐가 있었나 라면서 우리 꼭 구역공과나 우리 청년들 GBS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그런 거를 나누기 시작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막 간증하듯이 했던 거에 대체가 됐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바울이나 베드로의 편지들이 왜 신약 성경에 들어갔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닌 다른 성도들의 말들이 다른 지도자들의 말들이 이제 권위를 같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뭐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다 존경하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 주교님 우리 선생님 하면서 존경하던 분들이 했던 그 말이 이 사도들의 편지 그러니까 성경이랑 권위가 똑같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지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좀 이따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성인으로 추대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로 성경이랑 똑같은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마리아에게 존경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다 그 마리아 숭배를 이어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성교회가 성경의 그 66권을 결정을 했으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동방 지역, 이 지역에는요, 뭐 그리스 아니면 뭐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쪽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런 옷들을 입고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서쪽, 이 지금의 로마, 그 이탈리아, 뭐 아니면 뭐 스페인, 뭐 아니면 뭐 북아프리카, 뭐 이집트 이쪽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런 옷들을 입고 예배를 드렸던 게 그대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로마의 주교들이 입는 그 가운 있죠. 그게 사실은 옛날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게 그 복장 자체가 이제 권위를 가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제가 이제 그 교회의 존경을 받기 시작하라고 막 국가의 종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무슨 왕복처럼 권위 있는 옷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양복을 딱 입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꽃무늬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니면 여기 양복 여기에다가 무슨 예수님 얼굴 같은 거 여기 이렇게 금실로 제가 짜서 이렇게 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그 복장들이 화려하게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석도 박히고 그러면서 옛날엔 나무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짚고 예배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나무 지팡이 대신에 좀 속단 말로 뽀대가 나는 걸 찾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금으로 만들어요. 금에다 보석도 막 박아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 뭐 삐까뻔쩍한 관 쓰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 모자에다 보석 박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자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타락이 또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설상가상으로 이 제국의 권력을 맛본 사제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으로 방종을 하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교회를 공인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수도원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세속적으로 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뭐 말씀과 묵상에 힘쓰고 뭐 기도에 힘쓰자 이래가지고 산속에다가 우리 허름한 교회 하나 짓고 수도원 짓고 들어갑시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황이 됐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레고리오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야, 앞으로 사제 서품 받을 사람들, 성직자 되고 싶은 사람들, 우리로 치면 목사예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독신으로 살아.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게 나중에 한 1,200년 지나고 나니까 유럽에서 뭔 헛소리라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 추기경들 중에서 아니 교황께서 부인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지 첩가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무슨 코미디 같죠? 이 코미디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추기경은요, 저 사람 차기 교황이 될 거야 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부인은 없는데 첩이 4명이었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낳은 뭐 공식적으로 사생아인데 누가 봐도 교황 아들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 추기경 앉혀가지고 자기 자리 대물림해준 짓거리도 하고 막 그랬대요. 교회가 썩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권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땅이 늘어나요, 점점.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그 논밭이 늘어나니까 소작농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교들이 그 소작농 쥐어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못 살게 굴었어요. 쥐어짜요. 그리고 왕이나 귀족도 자기 말 안 듣죠. 그러면 저거 봐라, 저거 말 안 듣네. 야, 너 파문. 우리로 치면 출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그냥 일반 사회랑 똑같기 때문에 너 출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너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야. 이젠 쟤를 죽여도 죄가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왕을 파문을 시켜버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귀족들이 대놓고 반란을 일으켜도 그건 반란이 아니에요. 왜? 교회의 적을 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야. 이러니까 왕들이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 맛보고 쾌락을 탐하고 권력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빠진 교회예요. 그게 루터와 깔뱅이 출현하기 직전입니다. 이걸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타락한 교회 다시 주님의 교회로 바꿔야 된다고 들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네. 신학적으로도 회복시켜야 되고 이런 걸 다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 입으시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깔뱅이, 야, 이 사람들이 날 보고 왜소했대요. 굉장히 이 사람이 병약해서 깔뱅이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앉아서 공부하다 학자니까 치질도 있죠. 위장병 있죠. 그냥 그래서 사람이 바싹 말하면 깔뱅 목사님 맞아. 저 시체 아니요. 다 이렇게 수근거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서 아따야 저 양반 오늘 또 살 또 빠졌네 이럴까봐 전 그 소리 좀 듣고 싶은데 그럴까봐 아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그 당시에 법관들이 입었던 법복을 입었대요. 그게 가운으로 그대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그 가운 입으신 게 사실 옛날 스위스 제네바의 법관 법복입니다. 그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화려한 가운 다 배제한 거예요. 그런 거 입게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것만 가르치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아예 가르치지 말자라고 해서 원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세운 원칙은 이겁니다.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타락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제 프린트에다가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모든 교회들 중에 우리 개혁파 교회들의 특징, 이게 그 원칙이에요. 이거를 세운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특히 이 깔뱅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기독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성경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교단이 우리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보수적인 우리 교단 목사님들 저 이렇게 입고 나타나면 기함하세요. 아니 정목사 전에 왜 사제처럼 입었어? 당장 안 벗어! 막 이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입은 것마저도 성도들이 목사는 신성한 사람 뭐 이렇게 볼까봐 위험하다고 볼 정도로 이런 허례허식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우리 합동측 교단 교회 가시죠? 십자가 안 걸려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 가운 안 입으세요. 정말 보수적으로. 왜? 성경에 가운 입으란 말이 어딨어? 이거예요. 이 원칙 가지고 세워진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55문, 56문을 공부를 하실 건데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 잘못 유지되고 있는 풍습 몇 가지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명에 살다 간 사람이 얼마 없어요. 깔뱅이 56인가에 죽었거든요. 예, 제명에 살다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루터 목사님이 좀 예외입니다. 굉장히 풍채도 좋고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해서 아주 극단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한두 케이스 빼고는요.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갔다가 전사하기도 하고 로마 교회에 걸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만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로 지켜왔던 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55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55문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하여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다른 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성도는이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saint예요. saint. 예,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saint인데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이제 그 성인들의 그림을 그릴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불상 같은 거 보면 뒤에 광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 동그란 거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게 뒤쪽 말고 위쪽으로 많이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이게 동상 서양에 보면은 성인들 동상도 세워놓을 때 요 광배를 표시해 놓는 게 많은데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다 이거를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비둘기 똥을 좀 막는 효과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한 것도 있대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 걸 표시를 해놨냐?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보다 훨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그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로 치면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동 딱 트고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여보쇼 와가지고 오늘 농장에서 포도 따는 거 좀 도와주시면 내가 오늘 1데나리온 드릴게. 갑시다. 가요. 그 다음에 9시쯤 나가는데 뭐야 아직도 있어? 여보쇼 1데나리온 콜 이래서 또 가요. 점심때 나갔더니 아이고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네. 그래 오쇼 내가 와서 일하면 1데나리온 드릴게. 데리고 가요. 한 3시쯤 늦지막하게 에휴 설마 이 시간에 있겠어? 또 있네? 아유 이보쇼 이래서 불러요. 그러고서 해가 딱 떨어지니까 자 일당 받을 시간입니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쫙 줄 서 있으니까 1데나리온씩 하나씩 주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 대바람 터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만 샥! 그러고 싸웠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성경 말고 좀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자막을 보셔야만 되는 게 번역이 재밌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리인은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으니까 한 사람이 총대를 맸다는 얘기예요. 관리인은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품삯에 5만 원에 합의하지 않았소.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오. 그렇게 하고서 16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성경 번역 되게 재밌죠. 네, 이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인데 우리 성경이 구원말에 번역이 된 거다 보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애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땐 요거로 씁니다. 그럼 좀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나중되고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정해진 일당을 정확하게 주는 상황 기억하시죠 지금? 그런데 일꾼들은 자기 논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더 쌓아놓은 게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서 끝이에요. 왜? 야 내가 널 불렀지 네가 나한테 찾아왔니? 내가 너 구원해줬지 네가 노력해서 구원 얻었니?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공로를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어쩌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공로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교회가 모두에게 다 평등한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요리문답에 있는 첫 번째 항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 5, 6절 화면 자막 준비됐나요? 네, 그냥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거예요. 성도들이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게 된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쓱 보시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분들은 음식 만드는 거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으시죠? 뭐 음식 만들고 섬기시는 거, 뭐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수자 원사님처럼 오래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정건식 권사님, 우리 정춘식 권사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음식으로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정말 귀한 은사예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이런 겸손해 목사님 저는 재주가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것부터
그것도 은사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 제가 예전에 유년부 사역할 때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도와주려고 이렇게 딱 들면은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가위 내려놓으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제가 하면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에 열정이 있으세요. 뭐 누가 우리 교회 막 그렇게 누가 막 등 떠밀고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은사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아이고 그랬어 고생이 많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 전해주시면 소식 전해주시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은사거든요. 또 우리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 다루거나 뭐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우리 악기 다루시는 분들, 뭐 이런 여러 은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음식 만든 사람 되면 모였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흑백 요리사 또 찍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전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전도 협회 만드신 다음에 각 지역 지부장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몸으로 때운 봉사 하시면은 뭐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무슨 봉사단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죠.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섬길 때 비로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여러 재능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은사 많은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부러우실 때 있으실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 보면 아우 참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런 재능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은사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은사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주신 게 아니고 그걸로 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일해요. 네. 그러니까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도의 교제화라고 할 때,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란 뜻이구나.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게 생각을 하지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면이 분명히 있겠지. 그렇게 추측하시면 100%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그 움직임들이 지금 우리 수서원의 교회를 이만큼 건강하게 세워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참 좋겠는데 갑자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56문입니다. 그래서 56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프린팅 뒷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평생 싸워야 할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긴 시간 동안 살펴봤던 거예요. 사죄의 은총,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이거 누구한테만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네, 속죄 교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왔죠. 자,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자리에서 율법이 앉아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얄밉게 저기 방청석에서 사탄이 깐족깐족하면서 쟤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 지었어요. 이렇게 계속 고발을 해요. 그럼 유죄 판결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은 율법이 사탄이 똑같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자리에서 변호사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자 아버지 제 십자가 부활 내 거 얘한테 줬어요. 아 그래? 그러면 얘는 이제 죄가 없다고 간주할 거야 라고 판결을 하는 게 우리가 받는 판결입니다. 얘는 유죄지만 아들 때문에 너는 무죄다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판결을 받는 게, 이게 속죄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요리문 다 본문에 보시면 성부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평생 싸워야 될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정하는 속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 성도님들 한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속죄받는데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 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면요, 이따 끝나고 저하고 만나셔가지고 새신자반 시작하셔야 돼요. 네, 있는 것 같아도 없다 그러세요. 자,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요, 제가 저기 뒤에 잠옷을 끌고 가지고 앞으로 제자 훈련할 겁니다. 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제자 훈련할 때 한 번에 4시간씩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냥 없는 거 맞죠? 예,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긴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간혹 기억해야 되는 게 간혹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그걸로 끝. 죄를 용서받은 걸로 난 그걸로 끝.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했는 거 다 끝이야. 끝.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용서를 받았다면요, 그에 걸맞은 삶을 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고, 이거 영화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분노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뭐라 그랬냐면은 전도연의 아들을 유괴를 해서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연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할 용기가 생겨서 감옥에 딱 갔더니 면회를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전도연이 이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핵심 줄거리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은근히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시마이.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파예요.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니 아십니까? 마태복음, 이거 자막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제 예물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도 잠깐만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생각이 났다 그러면 일단 제단에 예물 내려놓고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그거 잘못했다 라고 용서를 구해. 그렇게 해야지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세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은 게 있다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길게 뭐 종교개혁이 어쩌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요리문답이 지금도 로마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로잡으려고 이 문답을 쓴 거거든요. 이 뭐냐? 로마 교회에서 이제 고해성사라는 걸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이제 고해하는 룸이 있대요. 그럼 사실 딱 들어가면은 신부님 잘못 저질렀습니다. 형제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쫙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얼굴을 보고서 하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열어놓으면 구멍 뻥뻥 뚫려 있는데 솔직한 말로 목소리 들으면 알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복면 쓰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김인희 목사님께 목사님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시죠? 정 목사 왜 그걸 뒤집어 쓰고 있냐? 바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그러니까 사제가 그걸 딱 듣고 뭐 내게 주신 뭐 권한으로 뭐 형제의 죄를 사면서 뭐 이런 뭐 소리 하고서 죄는 용서받았는데 당신이 죄를 저질렀으면 결과가 남지 않느냐. 못을 기둥에 박았다 뽑으면 목구멍 남아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건 당신이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뭔가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서 그 죄를 씻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걸 보고 보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톨릭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보속 그러는데 이게 꼭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싸우면서 욕하면서 막 저는 축구를 보기 싫은데 제가 아내하고 축구를 좋아한다고 축구를 본 것 때문에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가끔 그런데요. 아내하고 손 붙잡고 축구 5경기 이상을 보신 게 보속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보속이 그런 식으로 다양하대요. 어떤 사람한테는 집에 가서 묵주 들고서 무슨 뭐 성모경 10번 외우세요 뭐 이런 걸 내주기도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보속을 주는데 이 고해성사 보석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성경에 없어요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뭐라 그러려면 이것만 해도 1시간은 이제 까야 되는데 일단 이건 제쳐놓고 한 가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을 지식에 받아도요 그거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여죄처럼 찌꺼기로 남는다고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죠? 사람이 죽으면 지옥은 안 가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보속 못한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야 어딜 가 정산하고 가야지 하고 그거 할부 다 채우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서? 연옥에서. 연옥에 불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로 치면 카드 할부 거었던 거 할부 개월수 다 채울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옥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이 보석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내고서 다 닦였네. 야, 얘 올려보내.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답니다.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성인들의 공로. 성인들이 보석의 찌꺼기 없이 그 한 번에 천국으로 갔으니까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공력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뭐 1,000만 원 예산 받았는데 한 300밖에 안 썼다 그러면 700 예산 남아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사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한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공력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남은 공력 좀 우리한테 베풀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화라고 하는 걸 로마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즉 성인들이 우리한테 공력 주고 우리가 성인들한테 이거 하는 거, 사바사바 하는 거. 그렇게 번역을 해요. 성인들과 우리네가 서로 교제하면서 간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성도의 교제인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거야, 그거라고 가르친 게 55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56문,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것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런 거 없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속죄만 있을 뿐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온전히 해결됐다는 거죠. 단,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성도라는 걸 보여줄 의무는 남아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항상 두렵고 떨어야 돼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처절하게 싸워내라고 하는 게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성인이 있다는 거 다 그냥 이게 아니었구나만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걸로 교회를 섬기라고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 건데 내가 그 자격답게 살아야 돼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옛날 그 소설 하나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참 의미심장을 합니다. 왕자가 이렇게 어느 날 잠행을 딱 나갔는데 자기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지 소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딱 보면 이렇게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왕자가 호기심이 생겨요. 야, 네가 내 옷 입고서 왕자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람들 못 알아보나 한번 보자. 내가 그지 옷 입을게. 그래서 둘이 옷 갈아입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바깥에 나가요. 왕자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거지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스토리만 말씀드리자면 그 왕이 그러니까 자기 왕자의 아버지죠. 왕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왕 등극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잠깐만 그거 내 자리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지 소년이 뚫고 들어와서 야 저거 내 자리다. 그랬더니 거지 소년이죠. 왕자가 왕자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서로 자기가 거지고 왕자라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왕자가 다시 왕으로 등극을 했더라. 그리고 이 거지 소년에게 보복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착하고 예쁜 아이니까 무슨 이렇게 고아들을 가르치는 무슨 뭐 학교의 원장 직위를 줘가지고 귀족으로 삼게 해줬다. 뭐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왕자 옷을 입은 이 거지 소년이 궁에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수라상이죠. 이제 수라상이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달려들었대요. 인터넷에 보면은 영국 귀족들은요, 콩도 그냥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안 떠먹습니다. 포크로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데요. 왜? 예절이란 건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에티켓인데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와구 막 이러니까 궁 안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 왕자님이 미쳤나 봐. 이러고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거지 이 옷을 입은 왕자는 어땠느냐? 궁 밖에 나갔는데도 품위를 잃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니까 쟨 뭐야? 이러고 불렀다 그러고요. 그렇게 품위를 잃지 않아서 오히려 뭐 그지 새끼가 뭐 저런 식으로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 품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진짜 왕자로 인정을 받는데 어쨌든 자기 위치를 찾은 거거든요. 이 이야기. 우리가 지금은 바깥에서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위해서 저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중보의 역할,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면서 거룩함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될 이웃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픈 성도님들 한 번씩 전화도 한번 주시고 찾아가시고 아니면 기도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분들 같이 나가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한 10분만 서 있으면 다리가 부어. 그러면 주일날 전도하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뭐 주중에 시원한 음료라도 한잔 사주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뭐 청소하는 거 돕고 음식하는 거 돕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자리에서 섬기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현명하게 사용하면서 형제자매들과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걸맞은 품격 있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품격 있는 삶을 계속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라 그러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 그들이 이거 가지고 평생을 싸웠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는 삶. 흔들림 없이 죄악과 싸우는 삶을 이번 주에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자동차 운전해 보면 길거리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휴가철이라. 네. 근데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니까 주중에 내려와서 말씀 같이 보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성도의 규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나이다라고 우리가 우리 삶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으로 한번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